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문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뱀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뱀, 곧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꼬셨고 또 유혹했고 이것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무너졌던 것이죠.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그것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동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6번 문답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고 이것이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번 문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으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무능력해질 수 없다거나 더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다음 문답으로 넘어갈게요. 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와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아담의 범죄와 또 아담의 범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담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담만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나에게는 그만한 죄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원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죄입니다. 즉 아담 아래서 우리가 함께 범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도 죄인이고 자범죄로도 죄인인 것이죠.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19번 문답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내적 마음의 죄,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등과 외적 행동의 죄, 즉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외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이나 질투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20번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 누구도 스스로 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그곳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예수님뿐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내용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